오늘은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걸 알았을까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뭐 워낙에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많이 들었으셨을 거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하겠다면 단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단어까지 아니라 그냥 뭐 짧은 문장도 괜찮고.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착한 사람? 아, 강한 사람. 그렇지, 다윗은 강한 사람이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막 때려눕히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 뭐예요? 뭐 직업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마음속으로 또 생각만 하는구나. 예. 직업으로는 원래는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양치는 친구였고 그랬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왕이 됐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도 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구권, 약간 기독교적인 영향권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다윗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하얀색 바탕에다가 파란색으로, 하늘색인가 파란색으로 중간에 뭐가 있죠? 별 모양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위로 아래로 돼 있어가지고 별 모양이 있는데 그 별 모양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다. 이 정도로 다윗에 대한 이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참 엄청납니다. 예.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대단한 왕, 이런 다윗이 실제로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을 겪었는지, 이 사람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더라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의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쫓겨다닐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동굴에 숨어 있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런 위기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한 달 동안 위기였다, 일주일 동안 위기였다, 이렇게 뭐 길어봐야 1년이었다, 1년 동안 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랬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10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살아가야 된다면은 10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이 왕좌에 앉았을 때가 40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을 위기에 놓이고 사울 한 사람한테 쫓겨다닌 것만 그런 시간이었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고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당한 고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다 부자였고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는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방금 읽었던 시편 제목 보세요. 제목 뭐라고 적혀 있는가? 누구의 시예요? 제목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가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2절 물들이 들어온다 그러죠.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온다. 2절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물에 빠졌는데 큰 물이 막 머리 위까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수련회 가서,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가서 물놀이 하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물놀이 가가지고 수련회 때 물놀이, 계곡에 물놀이해서 가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곳에 이렇게 간 거지. 예, 수영을 못할 때였어요. 발이 안 닿는 곳에 가고 쑥 하고 몸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물 밑으로. 그러면서 이게 대비가 안 됐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공기를 어느 정도 마시고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쑥 하고 들어가니까 공기가 이렇게 안 된 채로 이렇게 들어가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되고 야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물속에서 막 하우적거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는 생각에 막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공포심 속에서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여자 후배였는데 튜브를 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이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튜브를 그 순간에 딱 잡고 그리고 순식간에 안심을 했죠. 그리고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것처럼 쓱 당겨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은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고 그 튜브 탄 친구도 모르고 저만 혼자서 그냥 쇼로 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무서웠었어요. 막 물 먹고 목으로 물 막 들어오고 막 이랬을 그 상황에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공포심을 제가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수영을 배웠거든요.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을 배웠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수영장을 다니고 그래도 그냥 모양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잡을 줄 아는데 수영하는 모양은 잡을 줄 아는데 발 닿지 않는 곳으로 가면은 몸이 안 움직여요. 그 되게 신기해. 몸이 안 움직이고 막 그 공포심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수영을 못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몸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건 정말 급박한 거고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상상했을 때 어떻게 죽는 게 제일 무서울까를 생각했을 때 차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차 안에 물 차서 죽는 게 제일 무섭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저는. 예. 자,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걸 보세요. 물이 지금 막 물에 빠져가지고 입으로 코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어디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난 죽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자, 이 정도의 위기감, 이 정도 강도의 위기감. 야, 이제 죽었다. 사울이 동굴 안에 막 들어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막 들어와가지고 몇 걸음만 더 들어오면 다윗 들킬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 뭐 옛날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 기록물에는 그런 게 있죠. 거기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그 거미줄 보고 여기 사람 없어 하고 나갔다는 그런 기록들. 다윗이 그런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들이. 자, 이런 시간을 10년 넘게 사람이 살아갔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좀 살려주세요. 오늘은 좀 그런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사울한테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려주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살려주세요가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가 나왔겠어요? 울면서 했겠지. 그래서 3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새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맨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눈이 막 그냥 그렇게 쇠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살아갔다. 다윗의
이 대단한 다윗의 삶일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실제 모습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었을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다윗의 힘듦과 비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지를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가? 왜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그걸 생각하면 그것대로 또 힘들어요. 왜? 모든 것의 시작은요. 다윗이 쫓겨다니게 된 시작은 골리앗과 싸움이었죠. 예. 골리앗이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10대 때 다윗이 15살, 16살 어간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또래, 여러분보다 어릴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런지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빡 멋지게 나아갔단 말입니다. 10대처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뭐로 물리쳤어요? 돌멩이 던져서 물리쳤죠. 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죠. 지난주에 했던 거. 사울은 뭐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 볼게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습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냈는데 하나님 그게 오히려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다윗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이여 라고 막 노래를 불러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윗을 칭송했던 그 사람들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도 다윗은 역시 우리 은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4절 볼게요. 4절 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 보고 칭송하고 나한테 그렇게 막 잘했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예.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노래한대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그 노래가 변해가지고 다윗을 욕하는 노래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비난한 얘기, 다윗처럼은 되지 말자는 노래 그런 걸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친구들 막 이런 나 인기 많은 거 이런 거 이게 얼마나 물거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막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야 우리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막 환영했잖아요. 엄청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평판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그런 인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시간을, 그 오랜 시간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보통이라면요 이런 위기를 겪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속이 좀 편해질까,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고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터널을 버티고 견디면서 지나갔단 말입니다. 울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1년, 10년, 20년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되자 사울은 스스로 망해버렸고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단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그 수많은 고난 중에, 그 고난 속에서 행했던 모든 말들, 그 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한탄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윗의 이 한탄을 떠올렸다고 해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왜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안 하지? 예. 자,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 그 힘든 가운데 했던 그 내뱉었던 그 신음소리 같은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어떤 모든 그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당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고난을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고난은요 까닭 없이 또는 황당하게 다가오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시간들조차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